할렐루야. 어떤 교회에서 항상 예배가 시작되면 뒤늦게 들어오는 단골 지각생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날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빼꼼히 예배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개 청년, 왜 항상 그렇게 예배 시간에 늦냐고, 왜 그렇게 항상 설교가 시작되면 들어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당당하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늦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인 이 예배에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늦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늦는 것이 습관이 되면 곤란하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과 또 임재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과 임재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상기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그의 삶에 또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죠.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쌍둥이가 한 달 한시에 태어나는데 그 시간에도 자기가 먼저 이겨먹고 먼저 나가겠다고 그렇게 씨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 이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이 말은 관용구처럼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다, 속이다, 빼앗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의 인생은 어떤 것을 갖고자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이 야곱은 이름 그대로 사기꾼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연로할 때에 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이 야곱이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 두 아들을 한 날 한시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야곱을 외가로 보냅니다.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야곱의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 하란까지는 한 900km, 한 90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도보로 걸어서 한 달 반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 옛 지명은 루스인데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유숙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세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그곳에서 노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그곳에서 꿈을 꾸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신비한 장면을 보고 또 거기에 서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으로,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하면 그리운 부모님 생각도 나지만 20년 전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그 형 에서가 생각하면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분노로 가득 찬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셔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곧바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세겜에 잠깐 한 임시적으로 그렇게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이 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야곱이 세겜에서 약 10년 동안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에서 야곱 일가에 결국 사달이 나고 맙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젊은 주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이에 그의 오라비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소문이 가나안 일대에 다 퍼지면서 이제 야곱 일가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정말 멸망당하게 될, 일가가 그야말로 정말 사라지게 될, 멸문지화에 이르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절박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다 유숙하게 되었던 베델에서, 그리고 20년 후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와의 그 만남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해서 붙잡고 씨름했던 그 야복나루에서, 그리고 가족 전체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세겜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 그 시간,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광야의 시간이요, 위기의 자리요, 어려운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자리는 회복의 시간이요, 부흥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광야를 만난 원인이 있어요. 야곱이 처음 광야를 만난 경험은 장자의 명분과 그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훔치려고 했던 속임수와 인간적인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야복나루의 밤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하나도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선물 공세, 물질 공세로 문제와 인간관계를 풀어보려고 했던 세속적인 계산과 세상 방식의 추구가 만든 불안함과 두려움의 결과였습니다. 세겜에서는 약속의 땅보다는 화려하고 인간적인 만족을 주는 그러한 도시에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살았던 잘못된 추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종종 세상 가치와 세상 방식을 따르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자리가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가 잘못한 어떤 일에 대한 그런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재정렬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 없이는 한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래서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고 그 길에 들어섰다가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광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셔서 인생의 추구를 바꿔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향이 재정립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계산으로 축복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진정한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진짜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놓고 손을 놓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은 손을 강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영적 부흥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 광야를 지나는 법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승승장구하던 삶이 실망의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비로소 우리는 좌절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아무리 찬란한 별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어두울 때,
또한 걷기를 원치 않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경우에도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문제없이 다 잘 될 때, 편안할 때, 특별히 눈물로 기도할 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상실과 결핍과 상처투성이의 인생의 광야에서, 외로운 사역의 광야에서, 또한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찾아와 주시는 은혜, 위로하시는 은혜, 안아주시는 은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우리를 낮추지 않으신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실과 결핍과 상처 속에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움으로 광야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제단을 쌓아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강조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나는 뭐 하려고 거기 나갔다가 싸돌아다녀가지고 이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또 딸내미 단속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시므온과 레위 이 아들놈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놈들이기에 그런 일을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상황 핑계대지 말고 야곱아 베델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으라. 30년 전 베델에서 그 노상에서 돌베개에 기름을 부으며 눈물로 드렸던 그 간절함의 예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만으로 위로가 되고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던 그 처음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야곱아, 네가 베델로 올라가 그 처음 사랑의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항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이방 신상이 뭡니까?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가족,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저마다 다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또 귀고리는 뭡니까? 귀고리는 단순히 그냥 멋부리기 위한 귀고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 귀고리는 거의 다 금귀고리인데 이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새겨놓고 몸에 달고 다니는 부적과도 같은 것이 귀고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두말하지 않고 야곱에게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아버지의 가장의 영적 권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아버지를 대충 무시하고 자기들이 나가고 놀고 싶으면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그렇게 나가서 놀았고 자기들 감정대로 복수하고 그것을 나무라는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아버지가 뭘 하냐고 그렇게 했던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권위와 가정의 리더십이 땅바닥에 떨어졌었는데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가족들 중 아무도 그렇게 대꾸하고 잔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귀고리 같으면 오늘날 이 금값이 얼마나 금값입니까? 그런데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은 대단히 비싼, 값비싼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결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 학교 구호인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10년 전에 야복나루 위에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붙들고 계시지만 동시에 에서에게 가셔서 그 분노와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야곱 일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모두가 다 가나안 일대의 모든 족속들이 분노하며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정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기도의 명언을 기억하시죠? 남아프리카 복음전도자 앵거스 부칸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유명한 말입니다. There is power in prayer. When men work, they work. But when men pray, God works.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따름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싸우면 상대방은 내가 힘겹게 감당해야 될 나의 대적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는 나의 대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이 또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와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따스한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지난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에 답답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우리의 시설들이 또 주차 시설도 확보를 했고 많이 편리해졌는데 왜 우리 공동체의 간절함이 점점 식어갈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찬양을 해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렇게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부르짖자고 해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 요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깊이 숨겨놓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하기 전에는 절대로 영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이 가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쁨이요 또한 노래가 되는 그런 예배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장가에 역주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개봉해서 어제까지 통계가 관객 누적수 60만을 돌파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는 아바타, 불과 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도 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영화가 아바타를 누르고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1994년 대북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2억 달러 지원을 따오기 위해서 가짜로, 최초로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많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땅에서 예배하다 발각되면 죽임당하는 현실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으로 대변하고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잡아들이는 일을 하던 장교가
분명히 머리는 철저하게 차가운 공산주의인데 가슴이 점점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뜨거워지면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 결국 신앙을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매맞으며 피 흘리며 순교의 언덕을 오를 때 부르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런데 그 영화 내내 계속해서 반복하여 부르고 또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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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찬양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경 읽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구나, 우리가 피부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한 2년 3년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날이 또 올까? 영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야곱처럼 발꿈치를 잡은 자,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세상적인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고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마저도 넘어버림으로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어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밤 불안에 떨고 길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있던 이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긍휼하심을 받고 잃었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감격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마다 목이 메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회복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찬양에, 기도에, 말씀 앞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